오늘 저희가 시편 96편 우리가 묵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시편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이제 이 시편 96편, 95편, 96편 또 이렇게 99편까지 쭉 보면은 거의 비슷한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호출하는 그런 내용들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들을 이렇게 얘기를 열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고 더 깊어지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같아서는 진짜 너무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습니까? 참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특별히 또 참 예루살렘 그 땅에 이렇게 전쟁이 계속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정말 원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합시다. 오늘 이제 96편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그 거의 매절마다 이렇게 명령문이 계속 나옵니다. 6개의 명령문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얘기들이 쭉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명령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또 이제 밝히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를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노래가 실증이 나서라기보다도 새 노래를 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새로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새 노래로 노래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가 옛날에 끝난 얘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매일매일 그 모든 순간에서 창조가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새로워지기도 하지만 또 그 문제를 계속해서 새롭게 또 해결해 나가시고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계속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새 노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해라. 참 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각자 인생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온 땅에도 함께 또 새 노래로 드릴 그런 정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 그런데 그 대상이 온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제 그 대상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모든 세상을 다 얘기합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특별히 그 95편 이제 7절 후반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경청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예배를 얘기해서 주로 유대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해서 한 것이라면은 오늘부터 얘기는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그 대상이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 땅, 만민, 만국의 모든 그런 백성들, 그렇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특별히 7절에 보시면은 만국의 족속들아, 그래서 모든 이 인류를 향한 그런 이제 호출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예배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지금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온 땅을 향해서 만국의 모든 족속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정말 다들 오라고 얘기를 하고 노래에 참여하라고,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에 같이 동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만 잘났기 때문에, 그들만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정말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정말 이방의 빛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런 정말 그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온 땅에 선포하고, 정말 우리가 이사야서 2장 말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렇죠? 만민이 그 땅에 정말 말일에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도 그런 말씀인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 구약의 시편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이 백성들이, 무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하고,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라 그러고, 사실 이게 시편 96편은 이제 90편부터 시작된 그 시편의 제4권에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4권이 이제 90편부터 시작되는데, 90편이 모세의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의 기도예요. 그 3권, 시편 3권의 끝부분, 80편부터 쭉 뒤에 부분에 보면은 그것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 다윗의 왕조가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모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 내용이 3권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폭삭 망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 끝에 이제 이 4권이 나오는데, 마치 지금 현실에 이렇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간 상황, 그 상황 끝난 다음에 이 4편에 이런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새 노래라는 것도 그것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한 상황에서, 어쩌면은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바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런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순종해서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이렇게 정말 이루신 것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전파하고 선포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 노래로 만들고 노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선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 땅을 호출하고 만민을 호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땅의 만민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땅과 만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은 온 땅의 만민의 다 복음이어야 되죠. 복음이어야 됩니다. 물론 악을 응징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정말 그렇게 또 쓰임을 받을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거기에 맞춰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런 복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대상이시다. 첫 번째 이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찬양을 받으시는 이유는,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경외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에 특별히 더 자세하게 설명하죠. 5절에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어저께도 모든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어제는 좀 더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우주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신들이
어떤 천상의 어떤 존재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 땅의 우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늘만 지으셨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시고,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신들은 지음을 받았지만, 그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의지하는 모든, 이런 우상의 모든 신들을 의지하는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드디어 실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은 부실한 것이었구나, 우상들이었구나,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정말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진실된 진정한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또 다시 그의 성소에 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것을 얘기합니다. 제 4권에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은 있으니까 그 성소를 이렇게 다시 회복해달라는 어떤 그런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 할렐루야. 위엄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존귀만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정말 그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한테 복음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전파하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에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한 분밖에 없으시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의 그 복음의 소식은 모두에게,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국의 족속들을 호출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자, 그래서 이 성소에 만국의 백성들이 다 몰려오는 그 그림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어떤 그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지 않고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 땅이야 그 앞에서 떨지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그 복음의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그게 우리 여기 10절에 나오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게 복음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실이 너무나도 여기저기 무질서로 가득하고 전쟁이 계속 지속되어 있고 악이 횡행하고,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좌정하셔서 왕으로 다시 앉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면, 드디어 다스리신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세계의 모든 무질서는 다 다시금 질서가 잡힐 겁니다. 그런 소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실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어떻게 됩니까?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됩시다. 하나님, 온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인생을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다스려 주시고 온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그러나 그것은 소원이고 기도입니다. 다 빼앗긴 다음에, 나라가 폭삭망한 다음에 하는 기도입니다. 평소에 좀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그 전철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제 말씀처럼 무리바나 반석에서처럼, 무리바처럼 또는 마사에서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그런 백성으로 서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심판하시면 내 인생의 신원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인가. 그렇죠. 심판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겠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정말 그 통치를 바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로 사는 자들만이, 그들에게만이 그것이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이 그들이 정말 복된데, 복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대상들은 정말 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지금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이런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바라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이죠. 그래서 11절부터 나오면 그 대상이 먼저 자연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통치를요, 자연이 더 좋아합니다. 하늘, 땅, 바다, 밭과 숲의 모든 나무들, 이들이 즐거이 노래합니다. 외쳐 노래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8장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온 천지도, 그렇죠? 자연도, 피조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종케 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복종케 하시는 그 백성들이, 그 자연들이 언제 하나님의 이 통치가 올까?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정말 뒤덮여서, 그렇죠, 자연도 고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늘은 모든 공기 매연으로 가득 차고, 땅은 여기저기서, 그렇죠, 인간의 그런 욕망으로, 착취로 땅도 괴로워하고, 아마존의 무슨 그런, 그렇죠, 그 밀림도 다 점점 더 이렇게 침식당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지구의 그런 모든 그 시스템이, 에코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고, 요즘에는 또 북극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또 얼음이 또 녹고 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자연의 문제들도 보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자연도 다 자기 위치를 찾아가고 회복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얘기죠. 결국 여호와께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모든 세계가 회복될 것을 우리 소망합시다. 소망합시다. 그것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리고 온 땅에 이런 정말 회복이 오는 것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이겠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은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하나님의 그런 그 헤세드죠, 헤세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러나 의로 그의 백성들을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임하셔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백성은 맨 끝에 나와요. 그렇죠? 백성도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모든 그런 정말 악을 하나님께서 다 제어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공의로 또 진실하심으로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욥기의 주제도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임할 것이냐. 그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신원함이 올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가 옳다. 하나님께서 또 뭐 그렇게 정말 그 모든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으시는 그날을 그렇게 정말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날이 정말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과연 제대로 잘 정말 주님 앞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이런 그 시편을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제4권에다가 이렇게 배열을 해놓고 하나님이 왕 되심의 통치를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편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현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새로운 현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모의 이 어지러운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또 노래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소망합시다. 함께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정말 파워풀한 그런 시편의 말씀 또 우리가 묵상하며 특별히 요즘 시기에 너무나도 우리가 간절히 참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말씀 또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전쟁이 있는 그곳에 또 아버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참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악이 정말 아버지 판을 치는 그곳에 아버지 온 땅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의로 진실하심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계를 다시 굳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정말 아버지 충만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아버지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이 현실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온전한 통치로 다시 잡아주시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소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금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자고 그렇게 아버지 외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온 땅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